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죽이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성도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윗, 평범한 인생이죠.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평범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면 특별한 은혜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은혜를 입는 날이 될 겁니다. 다윗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는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불의한 관계를 맺었을 때 영적으로는요, 지옥문이 확 열렸을 것 같은 그런 일금일 거예요. 아무리 기름 부음이 있어도,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인생이라고도 여러분, 행함이 없을 때 육신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다윗을 기준 삼으세요. 모든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과 같이 행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저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다윗에 비하여 저는 악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을 두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입니다. 다윗은요, 위급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윗에게 실패가 많았어요. 다윗은 절망할 때마다 반복된 행동을 합니다. 그의 행동의 반복은 뭐죠?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요, 다윗을 변화시켰어요. 오염된 더러운 다윗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줬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기가 모든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행한 것 같아요. 성취감을 느꼈다고나 할까? 다윗 왕이 높아진 겁니다. 이게 다윗 왕이 높아진 건요, 제자리, 제 위치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죠. 이럴 때 하나님은요, 낮아집니다. 위험할 때예요. 하지만 반대로 보세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기쁨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관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마무리를 쳤습니다. 남편 우리아는요,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서 전사시켜버립니다. 아니, 다윗이 죽인 거죠. 살해한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남편이 죽었으니 밧세바를 이렇게 자기 처로 드리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아들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주 완벽한 마무리, 완벽한 엔딩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덮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껴갔다고 해서 내게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부메랑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부메랑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나를 다시 명중해요. 그래서 저주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절망의 얘기를 하고, 막 사람을 깎아내리는 바람은 이것이 이렇게 돌다가 부메랑처럼 돼서 나에게 다시 명중을 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와서 명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 기대의 말, 소망의 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의 선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 순간 마음이 놓였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건지신다, 살리신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갔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기회가 임한 것이에요. 오늘 기회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반전될 기회인데, 반전될 기회는 상황이 반전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반전이 되면서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반전을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돌파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기업이 돌파되고 반전되기를 원하시죠? 큰 풀림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영혼에 먼저 반전이 되면서 여러분 상황에서 반전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참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까? 그냥 목을 걸고 얘기해요.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당신의 죄입니다. 밧세바와의 관계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당신이 문제다 하면서 당신의 문제다 하면서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 네가 나를 업수히 여겼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 네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나를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무릇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이런 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마침내 다윗은 나단 선지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즉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입으로 죄를 토하기를 시작합니다.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 다윗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실까요? 아니에요. 용납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말씀을 제가 세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날 세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고난도 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도 표적입니다. 욥 보세요. 1장부터 고난이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38장까지 고난투성입니다. 욥의 고난의 분량이 제일 길고 제일 밑바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의 고난의 1장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38장까지의 그 모든 고난의 분량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지금의 고난의 여정이 표적, 증거가 될 것이에요. 나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고난이 표적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반드시 영광이 됩니다. 상황은 반드시 영광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내게 일어난 악을 소재로 합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징계가 아니라 용납하세요. 용납하세요.
내 스스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죄, 내 스스로도 지울 수가 없는 죄, 내 스스로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오늘도 울고 있는 당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세요. 다윗처럼 나오세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납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용납 못할 죄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용납하십니다. 용서하고 여러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에요. 이런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 나를 용서해요? 누가 나를 가려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덮어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수치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로 확 들어갈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인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름을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선물하실 때 그 나단 선지자 있죠. 다윗의 죄를 이렇게 알려준.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선물하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참 이름이 좋아요. 우리 식으로도 굉장히 발음하기 좋거든요. 우리나라의 말은 상사디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디디아라는 여디디야. 한번 해보세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네이밍, 이름을 선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여디디야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 것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자기의 출생은 참으로 비극 속에서 태어났어요. 축복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생각해보죠. 형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겐. 근데 형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어요. 이름도 없이. 이름도 짓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출생신고도 못했을 거예요. 7일 만에 죽은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에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면 다 된 거예요? 솔로몬은 불안합니다. 왜? 자기가 적통이 아니에요. 자기는 굴러온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장하면서 가졌을 피해 의식과 열등 의식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감당하기 힘든 정말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삐뚤어져도 여러 번 삐뚤어지고 어디 도망가고 싶고 어디 죽고 싶고 여러 가지 다 때려치고 싶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냥 입에서 비난과 원망,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텐데 솔로몬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에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너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는 분이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디디야. 난 여디디야다. 여디디야가 뭐야?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주셨어. 여디디야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세계관하고 다름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얘기하면은 그대로 그 평가를 따르면 솔로몬은 피해의식, 열등의식으로 죽어야 돼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솔로몬은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름 여디디아를 믿었어요. 아니, 받아들였다.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받아들인 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또 한 가지 더 나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내가 받아들인 만큼 나는 행복해요. 행복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 만큼 행복해요. 솔로몬은 여디디아는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육신의 이름 솔로몬, 영의 이름 여디디아. 그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디디아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디디아는 이름이 솔로몬 인생의 기반, 반석이 됐어요. 자기의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 누가 수군수군대고 누가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아니, 왕위에 올라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난 여디디아다. 이 말씀을 믿고 솔로몬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께 노래 잘하는 이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지혜롭고 1,000번째 드리는 역사적인, 정말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큰 왕, 강력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다윗이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았죠.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이 DNA가 솔로몬에게도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연쇄 반응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 연쇄 반응이에요. 솔로몬은요, 왕이 된 이후에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반복하고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반복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똑똑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힘이 마침내 바위를 뚫어버려요. 500km를 가야 됩니다. 500km를 어떻게 인간이 걸어서 갈 수 있겠어요?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루에 1km씩 가면 됩니다. 하루에 1km는 아이들이라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주일 만에 500km를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루에 1km씩 가면 500일이면 500km를 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 반복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러분, 거창한 계획, 새해가 밝을 때마다 여러분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막 그래요. 자기도 힘든 계획을 선포하면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을 하려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서 포커싱을 하면서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시간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반복의 힘. 솔로몬의 1,000번째예요. 솔로몬은요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황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한 번에 1,000번째 드린 것처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단 하루 만에 해친 것이 아니에요. 그가 1,000번째를 하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없었겠어요? 적군이 시비를 안 붙었을까? 내분이 안 일어났을까?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얘기가 없을까? 저가 죄가 많아서 그래. 태생이 그렇잖아. 피가 그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을 거예요. 저의 형은 죽었잖아. 이번에는 저 차례일지도 몰라. 여러분, 사람들의 얘기는 저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은 부메랑이에요. 우리 입에선 축복만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1,000번째로 찬스를 받습니다. 그의 찬스는 꿈에서 이루어져요. 꿈에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신다.
꿈에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1000번째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이게 집중할 수 있는가 1000일 동안.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면 되겠어?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예요. 솔로몬은 눈만 깜빡하고 원하는 거 입만 벌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도 주시지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그리고 장수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시니 솔로몬 이전의 왕도, 솔로몬 이후의 왕도, 솔로몬과 왕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죠?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디디아의 이름을 갖고 여디디아의 이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인 만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 화목제사에 기뻐하신다. 난 여디디아다. 그러니 매일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 찬스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날이에요. 솔로몬 찬스.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무엇을 구할까요? 지금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시간을 앞다투어 터진 일들이 너무 많고 감당하기 힘든 물질의 문제, 소송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또 직장의, 기업의, 내 인생의, 건강의, 여러분 산적한 거 시급한 거 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구하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합시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게 뭐죠? 그것 아닌 그분을 구하라. 세상 살 때 필요한 그것 아닌 그분을 구하라.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내 인생에 임재하여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뒹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는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딱 접붙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연결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것 아닌 그분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작은 예수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 여러분, 내게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물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작은 예수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